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제가 27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28절 읽으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예,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는 그거 모른다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때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는 인간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그 다음 뭐요? 사망 권세, 사망까지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출생하면은 출생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걸까요? 그렇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멀리 있다 하여서 그 죽음에 대하여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물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와요. 반드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모든 죄인인 인간을 다 지배하죠. 그런데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 그랬어요.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잠시 동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그리고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9장 28절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갖다 주는 근거입니다. 아멘. 자, 28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이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멘, 나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요, 가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마트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자, 여기 이거 내가 사갈 텐데 이거 돈을 계산해 주세요. 그래야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지. 그냥 그거 맨날 거기 진열되어 있고 나는 돈을 내지 않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마트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물건 나한테 안 보내요? 내 물건 왜 안 줘요? 나 배고픈데 라면 왜 안 줘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죽음이 낙심이고 절망입니까? 죽음이 소망입니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긴 해요. 인간의 연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추억이 같이 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지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 또는 나이가 많아서든 병이 들어서든 사고가 나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한번 죽음이 와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야, 나는 질병으로 죽었는데
내 나이에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내 나이 80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요 그냥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마트 주인한테 나 배고픈데 왜 라면 안 갖다 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딱 세 글자,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원리를 모르는 거,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내가 아까 말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왔을 때에 야 너는 지옥 형벌이다. 그걸 거기 던져지면 아니 왜 나한테 여기 가라는 거요? 쟤는 왜 저기 가요? 저 권사님은 왜 저 좋은 데로 가요? 나는 왜 이 유황불못에 왜 지옥불에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교환해야 돼요.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사와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돈 내고요? 아니요. 힘써서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하고 왜 나는 저 좋은 찬란한 곳에 가지 않고 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냐고 난리 쳐봤자 마트에 물건 잔뜩 진열해 놓은 거 보고 나 배고픈데 왜 라면 배달 안 해줘요? 그런 사람 똑같아요.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것이 아직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숨으면, 잠수함 타고 숨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땅속 깊은 땅굴을 파가지고 숨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 같은 죽음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막 엄청나게 해대도 어때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아뜨거 하고 울고 통곡하고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불속에 들어가 버려요. 남이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안타깝다 이러는데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8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변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서 가끔 감사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까?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이요, 구원. 그거는 어떠한 돈, 친구, 명예 뭘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 목숨값을 너무 비싸서, 너희들 속량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셨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차피 한번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할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개 죽음을 죽고 지옥 죽음이지, 어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 듣지 못함이죠. 듣지 못하면 전해주지 않아서 그러죠. 전해주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어야 구원이에요. 마트에 있는 물건이 다 내게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용서됨을 믿으면 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멘.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도 안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생명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개죽음이 있어요. 개죽음.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온 마음을 다해 전도하는데요, 아주 자세들도 참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자기의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세히 몰라도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원치 않냐는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그런데 도도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꼬꾸라져야 돼요. 교만함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돼.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온 날들 모두가 죄를 먹고 죄를 행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 해결받지 못할 죄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개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의 나라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거기까지 하면 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귀신,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될 것을, 그 과정 몇 과정이잖아. 그거를 마음을 열면 될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이 보통 이 땅에서의 노력해서 사는 만큼의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좋은 천국으로 가더라 그러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천국까지 가겠나? 이 땅에도 살만한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사는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발도 댈 수 없는 철판 위에서 뜨거 여러분 철판을요 이렇게 달궈가지고요, 철판을요 달궈 기름을 부어가지고 철판이 너무 달궈지니까요 그 희한하대요. 불길이 위로 올라와 버리더만요. 당해보셨어요? 제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뭘 좀 손질하다가요 그냥 놔둬봤더니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던 불이 위에 와서 기름에 붙어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기름이 붙으니까 무섭습니다. 신문지 붙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우. 그 막 달궈져 벌건 철판 위에서 뜨거. 그런데 그 뜨거를 고통을 요만큼만 돼도 얼마나 아파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소식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현장까지 같이 신방 가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알짜배기다. 아멘?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버리기 전에 그 안타까운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믿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목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대신 가가지고요, 증거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믿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씻음 받는 자에게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분은 틀림없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어째 요런 날은 너무 더우니까, 어떤 날은 너무 추우니까, 어떤 날은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어떤 날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여간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어저께 그저께 제가 전화로 다른 누구 전화로 통화해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입은 한바퀴 웃음이 웃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모든 게 아름답고 들에 풀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막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그냥 내가 지금 구름을 타고 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때보다도 낙후되면 안 됩니다. 믿음과 감격이 그렇잖아요. 최하 그 정도, 최하 첫사랑.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교제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럼요. 그래야지.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뭐 믿음 뭐 다 체험해봤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해봤어.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 얘기만 자꾸 씹어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소뼈 속꼬리도 몇 번까지 울고요? 집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고건사님은요, 천물은 받아서 뼈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둬요. 그리고 두째 물부터 과서 과물에다가 천물을 넣으시고 도가니를 넣어요. 그러면 국물이 더 뽀해지고 진해지고 입술이 다요. 그래서 천물만 홀라닥 먹어버리면 나중에는요, 뽀얗긴 뽀얀데 국물이 구수한 맛이 덜하거든요. 어쩌다가 이 사골 얘기가 나왔는 거? 왜 나왔어요 이거? 목사님 다음 설교를 몰라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니, 과거에 은혜 받은 거를 재탕, 삼탕, 오탕, 육탕하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다 봐요. 눈빛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까? 막 예수 아니면 나는 죽음을 달라, 예수 아니면 삶에 의미가 없고, 예수 아니면 할렐루야. 그럼요. 더 사랑하고 더 깊어져야지. 애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꽁냥꽁냥 막 즐겁고 그냥 너무 며칠 못 가갖고 쌈박질하고, 며칠 못 가서 빠이빠이 하고, 며칠 못 가서 원수같이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해하고 이해받고 배려하고 배려받고 막 이제 알아가는 폭이, 함께 경험하는 폭이 점점 깊어지고 무르익고 할렐루야 소망이 갖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나도 뜨거운 거 다 체험해봤어. 과거에 체험해봤어가 아니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당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자가 저 병원에 저렇게 누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그쪽에 종을 보내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러셨대요. 들어갈 때 환자 형님이라 그랬대요. 환자 형님이야. 우리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너무 정지가.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아주 기뻤답니다. 왜냐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이다. 목사님이셔요. 그러길래 역시 우리 권사님이다. 핍박이 올지라도 잘한 거잖아요. 에? 왜? 간호사들 놓고 막 할 말 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뭐 끊임없이. 여러분요, 우리의 헌옷과 같은 인생 어차피 벗을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 이제 가서 막 귀에다 대고 오빠 예수 믿어야 돼. 오빠 우리는 죄인이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겠대. 그리고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 오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 저 형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믿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은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환자의 마음을 흔들 수도 없어요. 왜? 약을 너무 먹여놔가지고요, 수면제를 안정제를 먹여놔가지고요 잠에 취해 있어요. 영은 깨어 있어요. 그 속에서 영은 들어요. 근데 육신이 감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그 인격과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고요. 그래야 되고 말고요. 제가 우리 정성진 집사님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때는요 막 너무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배신감 느끼고 뭐 이상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고 또 오늘 오셔가지고요 제가 운전하니까 이제 옆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김성인 권사님, 여보 예배도 드리고 가요. 그래 교회 앞에 이제 도착하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사람 만날 일도 많으실 거고 뭐 바쁜 일도 있으시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립시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먹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밤에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 어느 우리 고건사님이 그래요. 나는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2-3시간씩 기도하는데 아이고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못해 자꾸 그러시길래 어느 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뜻도 아시고 계획도 아시고 기도 소리를 못 알아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잘하지 못한 기도래요. 잘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면 돼요. 예, 그 정직한 기도가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을요 미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정직한 시간은 언제인가? 기도 시간이에요. 예, 기도 시간에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왜? 아니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감춰봤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예,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뜨거운 믿음, 최하가 첫사랑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러고 목사님 첫사랑 때 같이 그 기쁨이 다시 오질 않아요. 회복하면 어때요? 성숙한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 뭐 이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누구도 죽고 아니 그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것에 대하여 놀랄 것도 없고 그것에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예? 천국까지 입성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달리기 100m를 하든지 500m를 하든지 다 꼬린점에 실 툭 끊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마지막 승리의 그 천국까지 들어가면 돼요. 못 들어가는 게 개죽음이고 무서운 일이지 들어가면 승리한 겁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간다니까요.
요새 목사님들도 가시고 연세가 되니까 이제 천국을 가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복음 못 전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해, 아이고 몰라 너는 지옥 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왜냐? 성령님이 그 다음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거까지 안 되고 난리죠. 오늘도 두 분, 세 분이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김성식 형제가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도록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김종선 박민아 권사님 남편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 모른다 이래버리면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예수 앞에 완전히 굴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늘과 지옥과 천국과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지금 몰라서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기도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끈, 그 영혼을 향한 열정,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김,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동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가다가 그 청년, 과부의 청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서 관을 메고 가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해서 기절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줬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걸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더 살다 와라.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이 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곧이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말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요 권세로 기도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전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이 무너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우리 친척, 형제, 우리 아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모든 죽어있는 자를, 모든 저주받을 자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